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누구나 어떤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때때로는 내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알고 귀로 듣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하시되 우리 안에 누구나 어떤 실망할 때가 있고요,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고 무엇이나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는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영적인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자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 당시는 아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엘리야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엘리야도 하나님, 이젠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엘리야의 영적인 한계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야, 어려운 사람은 너 혼자만이 아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어려운 자를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 내가 남겨두었다는 거죠. 너는 몰라도, 너는 알지 못해도, 너는 너 혼자밖에 없다고 말해도 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지만 누구나 우리는 사람인 거로 사람의 한계, 영적인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의 본문으로 나만 장군의 나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던 말씀을 통하여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엘리야뿐 아니라 나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기도하는 게 은혜이고 기도 응답이 오직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되 영적인 한계 앞에서 은혜로 돌파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이루시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진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4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나만은 소녀의 말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4절 본문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군이었는데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데리고 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종으로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우리 주인의 이 나병이 제가 살던 이스라엘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저의 주인의 나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나아만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의 아내에게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아내가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일하는 그 아이가 당신의 병이 기도를 받으면 나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기도를 받으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집에서 여기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 잘 들으시죠? 야, 기도한다고 뭐가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죠? 다 기도하시죠?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만이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집에서 일하는 어떤 소녀의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우연히 붙잡혀온 한 소녀가 자기 아내에게 지나가듯이 한 말인데 아내가 그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은 것도 놀라운 것이고 그 아내가 그 말을 나아만에게 할 때 나아만이 그 말을 귀담아 들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말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 기도해야지,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한 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이제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역시 사울과 함께했던 사환이 사울에게 주인이여 저 건넌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나귀를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기도하러 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만이나 사울이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나만은 소녀의 말을 듣고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듣고도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이 아니라고, 내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누군가 기도하자고 할 때 그게 나를 귀찮게 한다, 나를 피곤해 한다 생각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내게 기도하자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나만이 왕이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아람 왕이 그 말을 허락하였다는 거죠. 자, 열왕기 5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그래서 나만이 참 신기하게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받으면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왕에게 나아가서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얘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늘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5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나만이 이 5장에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 가보시면 그 아람 왕이 도단성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아람의 군대를 다 보내서 그 도단성을 에워싸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지금 매일매일 전쟁하는 나라 사이인데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군대 장관인 나만을 적군의 나라에 가서 기도를 받아라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이 이 나만의 말을 듣고 허락을 하더라. 허락을 하더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걸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이 나만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기도해 볼까라는 마음도 은혜지만, 두 번째로는 그 말을 왕에게 했을 때 왕이 허락하는 것은 더 큰 은혜죠.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은혜이다.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되돌렸더라 그랬죠?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만의 종들이 나만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나만이 왜 화가 났냐면,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문도 열어보지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요. 사실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나만이 노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으면 나와서 나를 좀 맞이하기라도 하고 뭔가 그래도 뭘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나는 그가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려고 기도했는데, 아니 강에 가서 몸을 씻을 거면 내가 왜 이스라엘까지 오냐 말이요. 요단강에도 맑은 강이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노하여서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아니 그의 말이 너무 쉬워서 화가 났습니까? 반대로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란 말이 쉬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순종하자고 말할 때 이 나만이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불의함이 언제나 있습니다. 노하더라 그래요. 여러분은 착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죠? 그죠? 기도할 때 한 번도 화가 난 적이 없죠?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되 원망이 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하되 노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 화가 가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노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이 노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 앞에 노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만일지라도 그가 말씀으로 순종하자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음받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될 것 같다고 되고 우리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기도가 때때로 한계 이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우리는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오늘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나만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과연 그의 믿음대로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아멘 하신 분은 다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도 깨끗하게 되고 마음도 깨끗하게 되고 정신도 깨끗하게 되고 삶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기도 응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관습을 보면 이 나만이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방인이지만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구분일 뿐이고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 자격 없을지라도 기도 응답은 전적인 은혜이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죠?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도 나는 기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넘어집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내가 그렇게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주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참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나병이라는 병은요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나병은 병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전염병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때는 그것이 참 무서운 병인 줄 알고 그들을 다 격리시키고, 저 소록도에 격리시켰지만 지금 소록도도 다 비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옛날만 해도 우리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요, 나병이라는 것은요 전염병 정도가 아니고 그건 신이 내린,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고치고 치료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중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감기는 약하고 암은 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감기나 암이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나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요단강물이 나병을 씻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낫는 거지, 요단강물이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하면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어.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것이고, 요단강물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소용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요단강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이 왜 요단강에 가면 7번 몸을 씻으면 나으려고 할 때 왜 화를 냈느냐면, 아마 여러분도 요단강에 가면 화가 날 것 같아. 요단강 전 가보았어요. 제가 처음 요단강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요단강은 강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조그마한 개천 같아요. 그리고 물은 얼마나 탁한지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요단강이라고? 저는 그래서 나만도 실망할 뻔했구나. 이런 물에 가서 내가 낫는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때때로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여기서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은행 가면 돈이 나올지 모르지, 여기 기도한다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수술실에 가면 나을지 모르지, 이 의자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한다고 어떻게 병이 안 나고 말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기도의 방성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초라해 보인다고요? 그 자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방이지만
그곳은 세계를 움직이는 곳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곳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축복합니다. 기도자들이여, 기도할 때마다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셔서 날마다 기도자의 영광과 능력들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